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예레미야 26장에서 28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교육 기간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여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난의 시기를 참고 훈련의 기간을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세움받으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맞이합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에 저항하지 않고 순수히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되려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고 말하며 예레미야에게 살기 등등한 위협을 가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매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과 주변 열방들에게 전파하십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를 비롯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그 시대의 백성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회복을 전했습니다. 하나냐의 남유다 회복 예언은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회복은 고난의 70년 세월을 이해하지 못한 회복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와는 달리 거짓된 믿음과 허황된 복을 남발하며 성전을 통해 이익을 누리는 탐욕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냐는 패역한 말을 한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6장.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네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죗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갈듯 뒤집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레미야 27장.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무 멍에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에들을 네 목으로 메어다가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사람의 왕과 두로 왕과 시온 왕에게로 보내어라. 그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각자 상전에게 전하게 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상전에게 전하여라.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벨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벨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은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벨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옳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기둥과 놋바다와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있는 기구 곧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붙잡아 갈 때에 남겨두었던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다. 참으로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를 두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것들도 바벨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예레미야 28장.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5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이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의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워놓고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 해 7째 달에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복과 저주의 내용만 보더라도 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길고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저주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게 각인시키기 위함이며 그만큼 우리가 죄악으로 빠질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자신의 만족의 채움과 유명세 또는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의 말씀으로만 선포를 한다면 오늘 등장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남유다가 2년 내에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독립이 아닌 구속, 귀속되어 포로가 되는 것에 있는데 말입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자신을 비롯하여 모두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 곧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스스로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질병으로 또는 여러 방법으로 고난 중에 있다면 그가 그 고통과 고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회개를 통한 회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 좋은 말,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기 위해 위로의 말씀, 인내의 말씀만을 전한다면 그의 회복의 시간은 더디어질 뿐입니다. 또한 말씀을 맡은 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듣는 백성들의 문제도 관가할 수는 없습니다. 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이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귀를 막는 자들의 모습이 편식하는 아이의 모습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오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듣고 싶은 말을 믿으며 그를 인정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난폭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를 벌주시되 사랑을 기반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한쪽만을 바라보고 편향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모두를 주어진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며 듣는 귀를 열고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